マタイによる福音書12章46節から50節までの御言葉です.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을 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나같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지금 훑어보고 있지요. 조금 더 이제 강해 설교를 겸해서 전체를 보는데요. 바라기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큰 그 줄기, 메시지의 흐름이 있어요. 그것을 파악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치관, 삶의 방향으로 꼭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마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 오셔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나 마가나 똑같이 나오는데요. 뭐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첫 설교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뭐가 나타난 거예요? 비전이 나타난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 세계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크리스찬들을 물으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 하면은 십자가 지신 거 아니야? 물론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지만은 그러나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은 그것은 복음서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처음부터 십자가까지는 계속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중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 뭐다? 그렇죠. 선상부훈, 팔복. 그는 신약 성경의 성도들의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그걸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주기도문입니다. 그렇죠?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형제, 자매, 어머니는 뭡니까? 예수님의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 나의 가족이냐 하는 것을 지금 새로운 하나의 뭡니까? 아이콘처럼 또 주님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인 사역으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를 다 형제 자매로 이런 가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그냥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기본이 되는 조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좀 넓은 개념이죠. 그러면 국가에도 기본 단위가 있잖아요. 국가의 기본 단위는 뭡니까? 가정이지요. 그 다음에 동네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단위가 뭘까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12장에 오면 이걸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정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제일 맏형이 됩니다. 맏아들이라고 했으니 맏형이 되고 우리는 다 그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키워주고 어깨를 두들겨주면서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가는 놀라운 공동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게 예수님은 뭘 염두에 두고 계실까 하면은 이제 마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십시오.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흐름이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 싶은 교회는 오늘 나온 하나님의 가족과 똑같은 개념이죠.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것이 뭡니까? 교회라는 걸 명칭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교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청사진으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했고 세울 수 있는 모든 바탕을 다 준비하셨죠. 규칙을 정하시고 제자들을 키우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가정이라는 개념을 만드시고 교회라는 비전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언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때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명명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가 이런 모습일까?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지 감을 잡으셨어요? 좀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누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갑자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 벌벌 떨던 사람들이 막 나가서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고 서로 뭡니까? 함께 사귀었다. 떡을 떼고.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생기면은 서로 돕고 때로는 자기 논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예루살렘에 보여진 겁니다.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볼 때 좀 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세상에 저런 모임이 있었을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런 모임이 존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AD 1세기는 계급사회였어요. 철저한 계급사회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남녀가 아주 구분되어 있고 유대사회만 하더라도 제일 위에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쫙쫙쫙쫙 있었고 맨 밑에는 구원받지도 못할 사람들, 세리와 창녀들, 그리고 나그네들,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뿌리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쫙 모이니까 거기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세리와 창녀들도 모였고 외국에서 온 이민자들도 많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북석북석하면서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하게 되네. 아니 언제 형제가 언제 자매가 되었어? 그렇죠? 그러면서 보니까 누구는 밭을 팔았네. 누구는 자기 옷가지를 내놨네.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자고 그러지. 그리고 모이니까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런 모임을 본 적이 없다 이거죠. 없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세리와 창녀들을 보고 에이 너희들은
더러운 사람들. 너희들은 아무리 해도 천국에 못 가, 용서받지 못해.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교훈대로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형제예요, 자매요. 매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매력. 기득권들이 볼 때는 저거는 우리의 질서를 허물어뜨린다 했지만, 그러나 그야말로 기댈 데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 바라고 살았던 그 사람들 보기에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 가족 공동체 영원한 모임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을 열고 나도 저런 모임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십시오.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아멘. 이게 뭡니까? 주님이 생각하신 가족이요 교회의 초창기의 모습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무엇이 다가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보여주세요 하는데 그 보여주고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뭡니까? 가족이요 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저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계시는구나. 아멘. 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곳곳에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그때부터 모이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모임을 본 적이 없어요. 노예도 주인도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 아니 서로 용서를 한대. 그리고 저기 들어가면은 다 자기들이 주님을 담으려고 술주정뱅이들도 버릇 고치고 그렇지요. 그리고 아주 사회에서 몹쓸 행동하던 사람도 고치고 하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는 저 단체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점점 소문이 퍼집니다. 저 교회란데 에클레시아라는 저 단체에 가면은 이상하게 여자들이 바람을 안 피우더라. 소문이 온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오늘날에는 여자가 바람 안 피운다는 게 뭐 대수냐? 그 당시에는 남녀노소 다 바람 피웠어요. 그리고 동성애가 만연했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삶이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시하던 사람들도 특별히 남자들이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은 1년 후에 돌아올지 3년 후에 돌아올지 모르는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내 아내를 교회에 출석시켜놓고 전쟁에 나가야지? 그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중세에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면 자기 아내에게 뭘 채우고 나갔죠? 정조대를 채우고 나갔죠. 로마 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게 하도 못 믿잖아요. 왜요? 나가기만 하면 여자들도 바람 피우거든. 그 문화가 그랬단 말입니다. 남자들은 그거 못 믿었거든요. 지는 바람 피워도. 그래서 아무리 뭐 채워놓으면 뭐 하겠어요. 다 끌을 수 있는데 대장간에 가서 다 했다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내 아내를 교회에 데려다 놓고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 그때부터 아내를 다 전부 예수 믿으라고. 자기는 교회에 안 나가도 전부 로마의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교회에 밀으러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왜요? 세상에 이런 모임이 없다는 거야. 로마 전역을 봐도 죄악이 난무한데 이렇게 깨끗한 단체가 또 있을까? 왜요? 예수 믿으니까. 여기가 바로 우리가 꿈꾸던 하늘나라가 아닐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주님께서 꿈꾸던 이 교회 공동체,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요. 그야말로 폭력과 죄악이 넘치는 로마를 서서히 바꾸잖아요. 그리고 300년이 지난 다음에 기어코 로마가 복음으로 그냥 말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400년이 지난 때에는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주님의 비전 기억하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 그러면은 종탑이 있고
건물도 있고 이렇게 의자가 있고 그렇죠. 성가대도 있고 목사님 가운도 요새는 잘 안 입는 사람도 있지만 막 이런 거. 예수님의 모습에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이 사회 속에서 누구든지 오면은 사랑으로 품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이것들이 그냥 영혼의 불길처럼 일어가니까 사람들이 저런 모임에 나도 한번 가볼까? 그때는 무슨 뭐 주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선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박해받으니까 지하 동굴로 숨어들고 그러면서도 소리 소문 없이 나도 저런 모임이 있다는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그랬던 교회가 정작 국교가 딱 되고 나니까 이제는 뭡니까? 황제의 종교가 된 거예요. 황제가 교회를 나오네. 모든 귀족들이 교회를 나오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헐벗고 노예들도 교회 나오면 앉을 자리가 없네. 서서히 밀려나면서 교회가 뭡니까? 바뀌기 시작합니다. 계급화되고 물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되니까 그때부터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우리가 꿈꿨던 교회가 점점 없어지는구나. 급변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전통들이 이어나서 교회 그러면은 예수님이 꿈꾸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바뀌어져서 예수님과 멀어진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자꾸 이상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오늘도 뭡니까? 항상 우리 머릿속에 예수님이 꿈꿨던 모습은 없고 항상 이렇게 돼 있고 조직이 있고 누가 있고. 오늘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뭐를 초점을 두고 그렇게 3년을 애를 썼던가 하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나가서 살펴볼게요. 오늘날에도 교회가 필요할까? 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니까 교회가 필요하지요 하겠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교회가 왜 이 사회에서 필요할까 하는 의문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선전하고 아무리 웹사이트를 만들고 뭐 전도해도 뭐야 저 과연 교회가 필요할까? 이런 의문들이요, 이런 비판들이 점점 한국 사회에서만 하더라도 거세져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주야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한다고 해결될까요? 안 되는 거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이 매듭을 풀어야 될까요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꿈꿨던 교회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면 됩니다. 아멘.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잘못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지금 한국만 해도 교회가 굉장히 가족 중심으로 되어 간다. 아버지가 장로면 아들도 장로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밖에서 사람들도 안 들어오고 그냥 가족 중심의 교회가 되니까 우리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어도 한때는 반대했는데 이제는 반대도 안 하잖아요. 왜요? 다 같이 우리 거니까요. 우리 거니까. 이게 지금 굳어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사회 볼 때는 너끼리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늘 말하지만은 아무것도 없을 때가 오히려 제일 리세트하기 제일 좋다. 교회를 리세팅하기 제일 좋을 때는 언제예요? 아무것도 없는 때. 그들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뭡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랬단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늘 일본 사회에 쭉 살아보면요, 참 사람들이, 저는 주일날 아침에 가끔 전철 타려고 집에서 나오면요, 우리 집에서 쭉 나와보면 그駅바로 앞에 빠친코 있어요. 빠친코에 무슨 할인 티켓인지 뭔지 있는가 봐. 그거 나눠주는 날에는요, 그 앞에 줄로 막
사람이 수백 명씩서가 표받으려고 그래요. 표받으려고. 아니 주일날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야. 진짜 젊은 사람들이고 나이 젊은 아가씨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끄떡하지 마. 예, 그렇죠. 그리고 내가 왜 빠칭코에 빠질까요? 왜 알코올에 빠지고 빠칭코에 빠지고 도박에 빠질까요? 게임에 빠질까요? 속이 비었으니까요. 속이 비었으니까요. 제 말이 맞죠? 속이 비었어요. 영적으로 속이 공고하다. 이걸 채워주지를 못하는 거야. 이 사회가 채워주지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자구책을 찾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근데 아무리 빠친코에 채워도 채워져요? 안 채워진단 말입니다. 그건 뭘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 사랑과 용서와 예수님의 치료로 채워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교회다.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마칠 텐데요.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들에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정이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을까요? 뭘 가지고요?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쭉 보면 딱 두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라는 서가 있죠. 딱 한 장으로 된 짧은 책. 잘 안 읽지만 빌레몬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왜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도망을 쳤본 거야. 옛날에 노예 도망치면 뭐예요? 그냥 사형입니다. 도망쳐서 제일 큰 도시니까 로마로 흘러들어왔단 말입니다. 흘러 로마까지 왔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인지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 도망친 노예가.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이제 바울의 선교를 돕는 충실한 멤버가 되어본 거야. 그렇지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바로 잡아야지요. 그래서 바울이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당신한테 돌려보내고 싶다. 당신도 크리스찬이고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한 가족 아니야? 영원한 가족 아니야? 전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예수의 피로 영원히 하늘나라에 갈 사람 아니야?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듯이 당신도 이 사람을 용서하고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겠냐? 참 놀라운 간청이죠. 당시에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던 거예요. 근데 진지하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법도 습관도 사고방식을 초월한 이 사랑으로 아마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 빌레몬서가 편입된 것이고, 그렇죠? 당시에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도 나도 교회 가면은 용서받을 수 있겠지. 아멘. 용서받을 수 있겠지. 인간 대접받을 수 있겠지. 이 한없는 사랑으로 품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돈이 없어도 괜찮고 학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다 품을 수 있다. 오늘날에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죠? 참 많지요. 나부터도 사랑받고 싶어요. 정말일까요? 정말입니다. 늘 사랑받고 싶습니다. 아내한테 사랑받고 싶고 나도 여러분들한테 사랑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사랑에 배고프지 않아요? 그러면은 사랑합니다 말 안 해도 이 공동체 자체가 들어오면은 세상의 클럽과 다르고 회사와 다르네 하는 걸 그 정도만이라도 보여줘도 우리는
성공한 거 아니에요? 아멘. 두 번째 뭔지 알아요? 뭘까요? 뭐 같아요? 식사입니다. 식사. 애찬이라고 했습니다. 성찬이자 애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오는 날까지 포도주와 떡을 떼는 이 성찬을 기념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한다고 매주일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 마친 후에 식사를 같이 했어요. 같이 하면서 떡을 떼며 포도주를 같이 했죠. 식사와 더불어. 나중에 이게 구별됐지만은.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아니 식사 같이 하는 게 뭐 대수냐? 옛날에는 절대로 식사를 같이 못했어요. 노예와 주인이 식사 같이 할 수 있었어요? 양반과 상놈이 같이 할 수 있었어요? 불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세리와 창녀들이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도 여자도 노예도 죄인도 아니고 전부 같이 모여서 밥을 같이 먹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뭘까요? 너는 나하고 한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가족은 밥을 같이 먹잖아요. 그래 그때부터 밥이 뭐 메뉴가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저분하고 언제 같이 밥을 먹었어. 우리 주인하고. 그때부터 야 나는 저 주인하고 영원한 가족이구나. 말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마음이 다 풀어지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상처가 다 치유됐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가 공동체가요, 이 사회를 치료하고 이 사회를 회복시키는 해독제가 되고 이 사회의 해독제가 되고 그렇죠. 나아가서 희망이 되는 그런 가정으로서의 교회, 그렇죠. 사랑과 참된 교제가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비전이 되고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기도문 아니에요? 그럼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하늘나라의 비전, 거룩한 가정이자 교회의 이 비전을 우리도 깨닫고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떡을 떼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모습을 우리도 또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